주신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또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포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띄엄띄엄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 서로 이렇게 주로 많이 계실 때만 이런 인사했는데 한번 어색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멘트로 시작하게 되네요. 불과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불과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암만 전도자의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했어도 나는 내 성향상 그렇게까지 나는 할 사람은 못 될 거라고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은 됩니다. 조금은 돼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곳에서 그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씩 일정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전도학교에서 그 마지막 시간이 조별로 바깥에 나가서 현장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이. 그러니까 전도 실습이죠. 네, 요즘 제가 속한 조는 주로 이제 부청 오정동인가 거기 사거리쯤에 나가서 외침 전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저희 그 조원들이 외침 전도할 때마다 조장님이 한 몇십 초씩 짧게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주셔요. 굉장히 잘 섬겨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몇 번 그 조장님이 찍어주셔서 제 외침 전도한 영상이 휴대폰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상이 조금 이따 곧바로 나오니까 저 불을 잠깐 꺼주세요. 뒤에 불을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쑥스럽지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하나 저의 아이러니한 모습은 저렇게 전도 현장에서 훈련받을 때 저 장소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 교회 앞에서는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서는 못하지만 수요일마다 고정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교회 뒤쪽에 오솔길 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정자에서는 저 비슷하게 조금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시끄러워요. 이 목소리는 저희 교회 한 초반에 재작년 연말부터 초반에 한 8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와주셔서 우리 강선하님교회 전도의 불을 지펴주신 어느 다른 교회 사모님이셔요. 그래서 저 찍어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외침 전도를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침 전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데 성경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어주신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외치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1장이 아니고 3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명령하실 때는 외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포하라를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클레임은 좀 말하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긴 한데 국가 비상상태가 되어서 무슨 계엄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선포하는 그런 성격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네들은 비상사태입니다. 당신들 이대로 가면 멸망당합니다라고 알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때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니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파송하실 때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라고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생하다가 나와서 두 번째로 보내실 때는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이 중차대한 무거운 명령을 요나는 어찌 지가 그 벌을 감당하려고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선포하러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저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에게 외치는 게 쑥스럽고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였을까요? 이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요나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짓 한 사람은 그에 맞게 심판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은 저들이 악한 짓 했으면 악한 짓 한 거에 맞게 심판받고 멸망당해야지,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그 명령받고 니느웨로 가서 딱 하루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10절도 마저 읽어주셨잖아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을 안 시켰다, 이 말인데 이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자답게 벌을 받고 멸망당하면 그게 정당한 거지 왜 돌이켜 살려두십니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였지만 이 초반에는 요나에게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장소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역사적으로 조금 달랐는데 이 니느웨도 한 100여 년 정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하면 어떤 제국이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 사람은 그야말로 왼수들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왼수들에게 무슨 하나님을 말하라고요? 뭘 하나님을 외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다음 그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2장 끝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이제 토해내지고 3장 1절로 넘어와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나의 모습은 그 남매지간이 있는 그 집안의 가정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난꾸러기 여동생을 엄마가 혼내지 않고 엄마가 품어줄 때 열받는 그 아들의 모습, 열받는 그 오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여동생이 계속 오빠를 괴롭히는데 엄마는 그 딸을 혼내지 않고 아들한테만 뭐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엄마한테 화를 버럭내고 대들 수 있잖아요. 요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겐 참 많이 부족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요나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 니느웨 성읍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그 무너질 것을 대비하든지 뭐 하라고 그렇게 선포했겠죠, 요나가. 그러자 이렇게 3절에 그 요나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만 다니면 3일 길이 걸리는 큰 성읍이 니느웨 성인데 아마 걸어서 3일을 다닐 수 있는 크기다라면 제 걸음으로 제 체력으로 보면 강서구 양천구 합친 그 두 구를 합친 정도의 크기면 제가 걸어서 3일 동안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 양천구를 합친 두 구의 크기면 니느웨 성읍이 그 정도 크기 아니었을까?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컸을까 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하루 동안 다녔어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외치고 있죠.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대충 보면서 몇 년 전에는 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 들어 3일을 다니면서 이렇게 3일 길 되는 성읍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기껏 하루만 다녔다?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뭐 회개하면 회개하고 멸망당하면 멸망당해라 하는 식으로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고작 하루 다녔는데 아직 이틀이 더 남았는데도 그 하루 동안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딱 그렇게 하루만 다녔는데도 이틀이 아직 남았는데 달랑 하루만 다녔어도 그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는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죠. 긍정적인 반응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을 갖거나 회개를 하거나 하는 게 긍정적인 반응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이제 외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딱 하루 전한 하나님 말씀들에 다들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 작년 가을부터 나오신 성도님 중에 오늘도 하필 가정사가 생겨서 못 나오셨지만 저희 부부가 이 교회 뒤편에 아까 말한 그 공원에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긴 시간도 아니고 짧게 복음 메시지를 바둑 두시는 분들에게 전할 때요, 거기에 우리 교회 작년 11월부터 나오신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작년 가을부터. 재활치료차 이 공원을 알게 되셔서 작년 봄에 크게 다치셨는데 일하시는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H빔이 떨어져서 왼쪽 부분을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땅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모래가 쌓여진 땅이어서 천만다행히 그 흙모래 쌓여진 곳에 자기가 그냥 푹 파묻혀서 그나마 덜 다치신 거래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재입원을 하셔서 오랫동안 방치한 이
이 왼쪽 팔도 이제 수술하시고 또 한 달간 치료받으시면 이제 당분간 또 못 오신다고 그렇게 주중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좀 제가 이렇게 장황해졌는데 그분도 저희가 수요일마다 가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유일하게 귀에 들렸던 말씀이었대요. 다른 데서 가서 들은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들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좀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 성함을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아내분이 유명한 이단에 속해 계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 아내분이 속한 그 이단에 이 남편이신 이 성도님이 종종 픽업을 해드렸대요. 교통이 불편했는지 픽업을 해드리니까 본의 아니게 그 모임에 참석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단 모임에는 이 남자도 온 줄 알고 되게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대요. 아내 옆에 앉아서. 그런데 단 한 번도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대요. 그 이단에서 증거한 말씀이. 그런데 몇 달 전부터인가 이 오솔길 공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짧게 몇 분씩 전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나가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1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강선한교회로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 간판이 이쪽으로 보면 눈에 잘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셔서 1시간을 돌다가 끝까지 찾아내서 교회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그래서 그런 분도 보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시간이 짧아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구나 라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닫게 된 건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어쩌면 요나는 그냥 빨리빨리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읍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외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다 들린 거예요. 회개함으로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가끔씩 이 니느웨 사람들 같은 이방 민족도 구원해내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치는 전도가 이 당시에는 필요했겠지만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외치는 전도가 필요한가? 요나 시대는 이런 성경책이 아직 있지도 않았고 성경책이 완성되기도 전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접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성경이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 말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 외침 전도를 한다는 게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농후하게 가졌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외침 전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침 전도의 장점은 뭐냐면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외치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신호되기 때문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들으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거는 거죠. 왜 우리가 요즘에는 잘 체험을 못 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집 안에 있는데도 골목길에 장사 트럭이 오면 그 장사 트럭에 확성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집안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들리더라고요. 계란 사세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하는 이 소리가 그렇게 막 크게 내는 것도 아닌데 집 안에 있어도 그 소리가 들려요. 참외 사세요. 성주 꿀참외 하면서 하는 그 마이크의 그 트럭의 확성기 소리가 집 안에 앉아 있어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트럭도 있죠. 안 쓰는 컴퓨터, 노트북 받습니다 하면서 중고품 내놓으라고. 그게 집 안에 있어도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이거 갖고 나가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참외 사야겠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거리에서의 외침 전도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가능성은 물론 희박하지만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왕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계속 한동안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정말 꽤 많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완전히 안 들릴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지난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외쳐질 때 귀에 안 들릴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들려지게 돼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그들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내가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 저렇게까지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냐? 하면서 반성하며 회개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하면 상대방 중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지만, 사실 전도는 듣는 상대방보다 전도하는 당사자에게 유익함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유익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요나처럼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면 나 자신한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나 자신한테, 외치는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은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쁜 것들, 그 나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떠나버려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외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떠나가집니다. 그 나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사탄이 주는 내 마음에 심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상대보다 전도하는 당사자에게 사실 유익함이 많아요. 그래서도 전도하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아직 반응을 안 해도,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도 내 자신이 담대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함이 많더라고요. 특히 외치는 전도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면전에서 특히나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모든 죄인들 앞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죄인들의 귀에 그 말이 듣기 좋게 들리겠느냐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오히려 역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소심하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입을 떼면, 입을 열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전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특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칠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악한 영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늘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좀 전에 나쁜 것들이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쁜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인데 그 마귀를 보통 악한 영이라고 하죠. 그 졸개들 다 포함해서 악한 영들이라고 해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것들이 뭘까요?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내 뒤통수 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이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짜증 폭발하는 상태, 그리고 남몰래 짓는 죄들, 그런데 미운 감정이나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짜증 폭발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져요. 남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잘 안 드러나지는 은밀한 죄도 우리 각자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드러나지는 은밀한 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 특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말하면, 그것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죄나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나 그런 모든 죄들이 털어져 나가요. 털어져 나가면서 그런 죄들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지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떠났다고 해서 안 돌아오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막 괴로워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지만 회개하거나 막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나뉘지만 전하는 나 자신은 나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외쳐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나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신지요? 내가 꿈에서도 생각 못 해본 일인데? 이렇게 반응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제 모습이었다고. 그러나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길거리 외침 전도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제가 훈련 말을 했는데 이 훈련은 제일 좋은 훈련은 뭘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해보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는 안 쑥스럽잖아요. 상대방이 불신자인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실습해보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이 외침 전도는 이제 따라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함께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미솔도에서 도미솔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위에 또 높이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창문을 열을까 했는데 그건 좀 극성맞은 짓 같아서 안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치면 밖에서 들릴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외침 전도를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열을까 했는데 좀 나중에 그건 해보겠습니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고요. 그렇게 긴 거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따라하는 거니까 한번 외치듯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도 외치듯이 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런 식으로 외침 전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한 사람이 쭉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선창하면 그 주변에 나머지 사람들이 재창하는 식으로 따라하는 경우로 하는 그 방식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도 저도 이렇게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전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돼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외칠 때마다 떠나가는 그런 은총의 복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있긴 하지만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부부가 2박 3일로 제주도를 가게 돼요. 뭐하러 제주도를 가냐면 그 선포 외침 전도를 해요. 하루에 한 5차례씩 정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일 처음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제주도청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협지 해수욕장이나 여러 제주도 유명한 곳을 2박 3일 동안 다니면서 44명이 참석하는데 같이 버스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내려서 걸어 다니면서 이런 외침 전도를 해요.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는 복음 화율이 제일 적은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만연한 섬이 제주도예요. 그 섬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마귀가 물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외침 전도한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부부가 목요일마다 가서 동력을 얻고 돌아오는 곳이 예심 전도 사관 학교예요. 그 기관을 세우신 김기남 대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야말로 외침 전도의 대가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외치는 전도를 저희들이 조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번 겨울에 제일 추웠던 날이 제 기억에 1월 2일이었어요. 1월 2일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뒤로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외침 전도를 이렇게 같이 해봤었습니다. 제일 앞에서 빨간 조끼 입으신 분이 그 대표 목사님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영상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